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과 또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그래서 동파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바깥에 있던 정수기가 얼어버렸습니다. 정말 추위가 무서운 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추우면 사람들은 겨울보다는 보다 더 화창하고 따뜻한 봄날이 오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바람처럼 생각보다 봄은 빨리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와 유대 백성들이 겪고 있는 혹독한 시련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주전 450년경 아닥사스다 왕의 사랑과 신뢰를 받으면서 높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을 잊지 않고 늘 기도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느 날 동생으로부터 조국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어졌고 또 무너졌다는 참담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어서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자신이 뭐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 속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던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가 왕의 사랑을 덧입어서 자신의 민족인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동포들과 함께 설레이는 마음으로 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본국으로 돌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새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성전도 짓고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도 새로 쌓고 가족들과 함께 집도 짓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살 것이다 라고 결단하며 그런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앞에는 생각지 않은 방해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호론 사람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중심이 되어서 사사건건 반대하며 방해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방해와 적대자들로 인하여서 백성들의 희망은 곧 실망으로 바뀌었고 멋진 계획은 모두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지도자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얼마나 사모하고 기대를 가지며 달려온 길입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하나도 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런 일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생활 속에서 때로는 크게 실망하거나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짧게 지나가기도 하지만 오랜 시간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날 사단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팔기 위해 장터로 나갔다고 합니다. 거짓이라는 물건, 오만과 편견이라는 물건, 불신이나 또는 탐욕과 같은 물건, 때로는 성적인 부도덕한 일들, 때로는 미움이나 원망과 시기라는 물건 등등을 한 달 동안 열심히 팔았습니다. 그런데 결산을 하게 된 날 가장 많이 팔린 물건은 의외로 낙심과 좌절이라는 물건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깊은 절망에 빠져보신 분이 있습니까? 살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없었을 것입니다. 시루와 좌절감에 빠지면 모든 것이 다 귀찮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어려움을 만나는 순간 좌절과 실망감에 이끌릴까요? 그것은 열악하고 힘겨운 삶이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열악한 환경이 계속되면 벗어날 힘을 잃어버리고 좌절을 겪게 됩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랜 세월에 그는 지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딴소리를 하였습니다. 김병의 효자가 없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오랜 세월 동안 어려움을 겪게 되면 마음의 좌절과 실망이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일에 대한 실패나 계획이 무산될 때 실망과 좌절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해야 하는 일에 잘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고 싶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남편은 아내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고 아내는 그런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고자 합니다.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들은 능력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강하고 회사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사업에 성공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마음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을 때 또는 실패했을 때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실망합니다. 기대가 크면 클수록 노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는 성공과 성과가 분명할 것이라고 장담했던 일, 아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주었던 일이 수포로 돌아갔을 때 사람들은 더욱 큰 좌절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또 잘못된 기대가 실망과 좌절을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어느 신혼부부의 집에 편지 한 장이 날아왔습니다. 지금은 사정상 이름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곧 아시게 될 것입니다. 저는 두 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연극표를 2장 보냅니다. 꼭 보시고 좋은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편지와 함께 연극 관람표가 2장이나 들어 있었습니다. 정말 보고 싶은 연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는 이렇게 고마운 사람이 누구일까를 생각하면서 그날 행복하게 연극을 관람하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집안은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고 없어진 귀중품도 많았습니다. 도둑이 신혼부부를 극장에 보낸 후에 안심하고 마음껏 도둑질해 간 것입니다.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결국 나중에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이를 꾸민 도둑이었던 것입니다. 또 사람이 실망과 좌절을 겪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그리고 반대에 부딪혔을 때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느헤미야와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한다는 소식을 듣자 산발랏이 크게 비웃기 시작합니다.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유다 사람들아, 너희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이냐? 너희가 벽돌 한 장이나 제대로 쌓을 수 있겠느냐? 설령 너희가 벽돌을 쌓았다고 해봐라.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져 내릴 것이다. 한심하다, 한심해 라고 그는 비웃고 조롱하고 야유를 퍼부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유다 백성들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하지만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는 그 후에도 10번이나 무리를 이끌고 찾아와서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찾아와서 비난을 퍼붓고 말로 다할 수 없는 악담을 퍼부었던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이런 비난과 조롱과 반대에 부딪히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욕이 사라지고 각종 부정적인 생각과 함께 두려움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작아지고 행동하는 스케일도 작아질 것입니다. 뭔가를 새롭게 시작해야 하지만 전혀 하고 싶지 않아지거나 옛날 일이 상처가 되어서 트라우마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온갖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거나 부정적인 생각과 행동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이나 사람 만나는 것조차 겁이 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에게 큰 실망과 상처를 주었을 때 사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사람이 겁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하여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모세는 그들에게 믿음과 더 좋은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12명의 사람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도록 했습니다.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두루 다니면서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뜻밖의 보고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런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퍼하며 울며 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 봤자 다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에 백성들은 실망하며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실망은 좌절로, 좌절은 두려움으로, 두려움은 자포자기로 이어졌고 자포자기는 불신앙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세도 하나님도 다 필요 없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한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까지 한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출애굽을 원했던 민족이었습니까? 또 얼마나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를 소망하며 달려온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런데 정탐꾼들의 보고가 가나안 땅도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다 거부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일이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란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고 크고 작은 일 하나 때문에도 삶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생각 없는 비난과 비방이 남편과 아내의 마음을 갈라서게 하고 자녀들의 사기와 기분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을 때가 있습니다. 한마디에 조롱과 야유가 찬물이 되어서 활활 타오르던 불마저 다 꺼뜨린 일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종종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린 어떻게 해야 실망하지 않고 또 좌절에 빠지지 않을까요? 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일이 다가올수록 우린 주어진 일에 더욱 열심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더 열심히 노력하면 마침내 더 큰 승리와 성취감을 얻게 되는 날이 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래 중에 쨍하고 해뜰 날이라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마침내 해뜬 날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느헤미야도 그랬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아가 각종 말로 비웃고 조롱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다해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역사를 방해하려고 했지만, 심지어 지도자였던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하거나 군대를 이끌고 와서 기습을 하려고도 했지만 느헤미야는 이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싸우거나 일일이 다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더욱 격려하고 또 지혜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한편의 사람들은 창과 칼을 잡게 하여서 유사시의 일을 대비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들을 격려하여 성벽 쌓는 일에 집중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적대자들의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더욱 하나가 되어 열심히 일하게 되어졌고, 정말 생각지도 못한 빠른 시간 내에 성벽 재건하는 공사를 마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주위에서 방해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더 열심히 일에 집중하고 노력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찾아옵니다.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 맺는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드러나고 옳고 그름도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하는 일을 주저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의를 위한 일이요, 가치가 있고 미래적인 일이라면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사람들이 비방하고 조롱하고 비웃는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아름다운 결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시편 126편 5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입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반드시 수고한 것에는 좋은 결과가 있게 마련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오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고 힘을 다해 달려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낙심과 좌절을 이기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좋은 사람들을 곁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울 때는 부모님이 따뜻하게 안아줍니다. 학생들이 지쳐있을 때는 선생님이 다가와서 위로해 줍니다. 후배가 괴로워할 때는 선배들이 격려를 해줍니다. 그들의 함께함이, 그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실패와 좌절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여러분 가운데서 슬픔과 좌절, 두려움과 불안이 있다면 그때 따뜻한 사람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보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에게 건네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손이 때론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모세의 곁에는 아론과 훌이 있었고 여호수아 곁에는 믿음의 사람 갈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파송하실 때 둘씩 짝을 지어 파송하셨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로 10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회심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공회에 넘겨주고 옥에 가두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자 그는 회심을 하였고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심을 이해하고 믿어주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처음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과 사귀고자 했지만 아무도 그와 더불어 사귀려고 하지 않았고 그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때 바울을 도와주고 이끌어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사도들에게 바울을 소개하고 그를 변명해 주면서 적극적으로 사도 바울을 이끌어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훗날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더 큰 사역을 감당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만약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바울은 더 크고 더 많은 좌절을 겪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곁에 소중하고 좋은 사람들이 곁에 있다면 그들의 말을 무심히 흘려버리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이 없습니다. 나를 아껴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들과 함께 더 좋은 일을 꿈꾸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비전으로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명의 정탐꾼들이 약속의 땅을 비방하고 업신여기고 온 백성들을 좌절 속으로 몰아가고 있을 때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약속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민수기 14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신앙은 사람을 담대하게 만들고 지혜와 용기가 샘솟도록 합니다. 갈렙이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는 말을 주의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짧은 말이었지만 그의 말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그의 비전과 자신감과 신앙을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가 얼마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며 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았는지, 그래서 신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의 불신앙을 깨우치지 않습니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의 믿음이었고 인생이었습니다. 또한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특징이자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언제나 주어진 상황을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볼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밝히 보는 믿음의 눈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 믿음의 눈을 통해서 슬픔을 극복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며 힘있게 비전을 향하여 달려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큰 괴로움 때문에 어떻게 해야 좋을지 좌절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그것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암담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승리하게 됩니다. 그 믿음이,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견인합니다. 그런 신앙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와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에 그 믿음을 귀중히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기쁨으로, 그 좌절과 고통을 위로하심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낙심과 어려운 일이 닥치면 닥칠수록 더 도전하며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함으로써 돌파해 나간다고 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도 낙심되어지는 상황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때 그가 고백했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시편 42편 5절을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정말 좌절할 수밖에 없는 순간 불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에게 찬송이 시작되어졌고 감사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었던 다윗은 이스라엘 왕들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길로 행하면 선한 왕이 되었고 그렇지 않으면 악한 자로 평가받는 역사의 가늠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결국 승리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실망과 좌절을 이기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삶의 의욕을 송두리째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손발 하나 까딱할 수도 없고 아무런 힘을 낼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순간이 있습니다. 깊은 좌절이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면 그렇습니다. 좌절이 우리 마음에 집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좌절감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마음의 분노가 갑자기 폭발할 수도 있고 무기력이나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며 영적인 침체와 탈진에 빠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에 빠지면 안 되지만 그런 상태에 빠졌을지라도 그것을 극복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소생하게 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인격이 치유가 됩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오랫동안 절규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도 고통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예수님을 승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9절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대자들이 때를 지어 몰려온다는 소식을 듣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4절 15절 중간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느헤미야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모든 궤계를 물리쳐 주신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직접 싸우지 않았습니다. 다만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서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여기에서 기도하였는데 저기에서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승리를 불러일으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곁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크고 작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또 그런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불안과 초조에 이끌리게 하며 좌절과 실망을 하게 만들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희망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소망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놀라운 승리가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런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 모두가 승리하며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과 함께 하심과 여러분을 도와주심을 믿고 힘있게 한 걸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한 걸음이 또 한 걸음이 되고 그 한 걸음이 또 다른 벽을 넘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승리하도록, 여러분 모두에게 놀라운 비전의 성취자가 되도록, 역사의 주인공이 되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함께함을 믿고 힘있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를 힘입어 고난과 어려움과 실망과 좌절을 다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를 돕는 자이심을,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힘입어 승리를 외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마음에 있는 슬픔을 거두어 주옵소서. 마음에 있는 좌절을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자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을 힘입어 늘 승리를 외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로 인하여 우리가 용기를 얻고 힘을 얻었던 것처럼 또한 우리 주변에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 쓰러지는 사람들, 걱정과 근심과 불안에 짓눌리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도 손을 내밀게 하여 주시고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주의 사랑으로 이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그런 힘을 더하여 주시어서 따스한 미소가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즐거움과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